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지난 주 금요일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유다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주장했던 그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자기 자식도 있고 손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대신 남겠다. 대신 인질이 되겠다, 노예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베냐민만은 구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이 대신 죄를 짓는 그 값을 갚는 그런 예수님의 모본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 45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유다가 그렇게 간절하게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베냐민을 살려보내고 내가 그 죄를 대신하겠다고 이렇게 진심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나가라고 그래요. 이 형제들은 이 애굽 말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근데 요셉이 막 울고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종들던 애굽 사람들이 다 나가고 형제들만 남았을 때 뭐라고 갑자기 말해요? 히브리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신원을 밝힙니다. 3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였더라. 자기가 팔았던 죽으라고 막 그렇게 괴롭혔던 그 요셉이 누가 됐어요?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이 총리가 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잘 계시냐고 물어보는데 그냥 너무너무 충격적이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4절에 어떻게 합니까?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이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기까지 얘기 들었으면 가슴이 어땠을까요? 네? 내가 누구예요? 요셉의 형님들. 당신들이 애굽의 판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형들이 아이고 죽었다. 이제 죽었다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5절에 아주 멋있는 아주 대범한 말을 요셉이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새 대선 국면에 뉴스 기사에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무신 대상가 무슨 중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중도 아닌 어떤 무슨 이 무속과 관련된 사람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카더라. 그래서 카더라 통신. 서로 흠집내고 뭐 하기 위해서 정확하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누가 그러던데 이 사람은 이렇더라 그러면서 계속 그런 뉴스를 내보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뉴스에서는 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할까요? 기자들이 팩트 체크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탐사해서 이 사람이 있다, 없다, 이런 말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갖고 와서 공약을 했을 때 그 데이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실을 점검하는 일들을 이 기자들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팩트 체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약이든지 어떤 사실이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진짜 있던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 거짓이 많아요. 정보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실인지 거짓인지 잘 몰라서 팩트 체크라는 미명하에 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의 기준으로 살아야 할까요? 사실에 기반을 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요셉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요셉을 판 건 형들이 맞습니까? 예. 요셉이 노예가 된 거는 누구 탓이에요? 형들. 형들 탓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다른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알 수 없어요. 왜요? 누가 그걸 보여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실들이 여러 사실들이 이어질 때 그 사실을 진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해요. 우리는 어떤 한 장면만 끊어놓고 보고 그것을 진실인 양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거짓을 봅니다. 그죠? 예. 네, 어제도 어디 어떤 뉴스를 잠깐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재명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나는 무엇입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전체 맥락에서는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뭔가 나는 일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가 쫙 났어요. 이재명 일베인 것 고백하자 뭐 이렇게 기사. 근데 그 내용의 그 핵심은 뭐냐면 내가 옛날에 공장에서 일할 때 그리고 대학에 처음에 들어갈 때 공부만 하고 뉴스만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갔는데 대학에 갔더니 정부가 우리 군인들이 우리 국민들을 죽였다라는 것을 하면서 막 이렇게 데모를 하는 걸 보고 쟤네들 미친놈들이다 그랬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 근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었더니 5.18에 군인들이 우리 시민들을 죽인 게 사실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그 일베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진실은 뭐예요? 내가 누구라는 것 그게 잘못된 정보로 세뇌를 당하면 일베처럼 될 수 있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기사는 어떻게 나요? 이재명 일베라고 했다. 기사가 타이틀이 돼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뉴스를 볼 때
한 단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문맥과 그 사람이 진실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어떻게 보면 뭐 뻔한 거짓말인데도 하고 있죠. 근데 사실과 사실이 계속 연결돼서 그 말을 한 것은 뭐예요? 사실이지만 진실은 뭡니까? 나는 일베처럼 살기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음모나 잘못된 사실을 기반으로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일베라고 정의를 하는데 보통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한 뭐예요? 사실을 기반으로 어떤 생각을 얘기하고 정책을 얘기하고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자라는 그런 강연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는 일베였습니다라는 그것을 뽑아서 이재명이 일베라고 했다고 그렇게 하면 일베라고 한 말은 사실이지만 진실은 뭡니까? 일베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실을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져. 사실이 진실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요셉은 뭘 볼 수 있는 관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깨닫고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졌어요. 형들이 판 사건은 형들의 죄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애국으로 가게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다른 말을 합니다. 그것이 형들의 잘못이지만 그 형들의 잘못을 뭐예요? 바꿔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하는 것이 요셉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근데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요셉처럼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노예였는데 노예같이 살지 않았어요. 감옥에 가서 죄인이 됐는데 죄인처럼 살지 않았어요. 누구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간증을 해요? 보디발도 야 요셉은 성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 감옥에 갔는데 간수사는 뭐라고 고백해요? 요셉은 뭐든지 잘할 수 있어. 형통한 사람이야. 근데 요셉은 달라. 보통 사람들하고 달라.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았어요. 그 관점,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은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뭐예요? 형들의 죄 때문에 노예가 된 슬픈 가족사를 갖고 있던 요셉이었지만 요셉의 믿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때 그 슬픈 가족사, 노예로 팔린 인신매매의 가족에서 뭐예요? 그 팔려갔던 요셉이 그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로 바꿉니다. 우리의 불행,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 우리의 망함, 이것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잘못된 거예요. 문제예요. 아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것과 슬픔과 죄악들조차 하나님 어떻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바꾸셔요? 선으로, 기쁨으로, 축복으로, 구원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사실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내 처지가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암울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어요. 그것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과정을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과 악의 대쟁투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 뒤에 쓰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섭리에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보는 사실, 그 뒤에 진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처지는 분명히 어떻게 해요?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나요? 안 죽나요? 한번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말씀하죠. 모든 사람은 다 늙어요? 안 늙어요? 다 늙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아픔, 이 고통, 이 죽음 내가 끝내겠다. 나를 믿으면 어떻게 해? 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요셉은 살아갔을 때 사실은 죄였고 슬픔이었고 괴로움이었지만 그것을 기쁨과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경험을 요셉은 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실이 뭐예요? 간이 콩할 만한 소갈딱지가 없고 다 한번 미움이 생기면 계속 마음에 쌓아도 그렇게 쫌스럽게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일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뭘 갖고 공격할까요? 거짓 갖고도 공격하지만 뭐 갖고도 공격해요? 사실 갖고도 공격해요. 그런데 그 사실 너머에는 뭐가 있어요? 진실이 있다. 진실은 뭐예요? 우리가 쫌스럽고 소갈딱지 없고 간도 조그맣고 결심해봤자 이틀도 안 가고 30분 만에 무너지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안식일을 잘 지켜서 건강법칙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사실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진실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요셉이 어떻게 그랬을 수 있을까 좀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저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어떤 나쁜 일이 생기면 어디에 집중하죠?
어떤 일이 생겼어요. 나쁜 일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다 집중해요? 그 나쁜 일에 집중해요. 그래서 그 나쁜 일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그렇게 됐는지, 누가 그렇게 시켰는지 그 사람에 대해 집중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의 그 잘못을 어떻게 해요? 고쳐야지. 누가 고쳐야 돼? 다른 사람이 고치는 건 아니고 누가 고쳐야 돼? 내가 고쳐야 돼. 그런데 요셉은 이 요셉의 생애에 봤을 때 형들에 대한 원망 말이 안 나와요.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안 나와요. 근데 요셉이 하는 행동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유혹이 왔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당신 주인을 속일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정신을 보면 이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항상 누가 딱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가 어떤 선택을 하던 어떤 말을 하던 간에 그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내가 어디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노예 일을 하던 죄수가 되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던 그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이 계속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억울한 일. 억울한 얘기 했겠죠. 세상 도 내가 누구한테 당했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누구한테 당했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던 것처럼 이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뭐예요? 억울해. 이유와 사정이 있는데 요셉은 그 이유와 사정 억울한 걸로 치면 누가 제일 많아요? 요셉. 요셉이 제일 많은데 요셉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어요? 문제가 아니라 죄악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어요. 병과 싸우시죠. 그 병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묵상하시면 그 병에 합을될 겁니다. 뭘 봐야 돼요? 요셉은 자기를 그렇게 했던 것에 자책하면서 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또 미워하면서 살지도 않았어요. 요셉이 봤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저와 여러분들 어려운 일 당할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문제가 생기고 미운 사람이 생길 때 우리는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디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했어요. 형들이 왔을 때 형들에게 형들의 죄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형들이 나를 팔아서 애굽에 온 요셉이라고 말해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형들에게 대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렇지만 그 사실이 어떻게 변한다는 걸 믿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 형들은 악한 마음으로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변했다는 거예요? 선하게 변화서 나를 생명을 구원하러 미리 애굽에 보냈다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돼? 내 아픔? 내 장애? 내 슬픔? 나의 가난함? 나의 약함? 아니요. 약함을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내 편.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아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문제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디를 봐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 되어서, 요셉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간증했던 이 요셉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실도 중요하지만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진실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문제와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요셉의 경험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행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